자, 오늘은 생수의 강 대신 예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 생수의 강 대신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타는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흡연, 마약과 성추행과 성폭행,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이 살인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 대신 예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유대인의 공통점은 바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신자가 되어야만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확인해 보면 금방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이 포피를 잘라버립니다. 피가 흘리고 아플 것 같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8일째가 가장 이 통증이 적고 피가 적게 나온다고. 신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요. 이래서 훗날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당인 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600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들은요 철저히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가 여러분 뭐냐? 할례는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세례를 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불 세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거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바로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지.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들면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냐. 유대인은 공통점 뭐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십계명에 여러분요 제 5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철저히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안식일 날 전날은요 금요일 날 이제 12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불을 지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다 음식 장만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면 안 돼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 아르바이트생을 불러다가 써야 돼요. 자기들은 이게 불을 끄면 안 돼요. 키워도 안 되고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의를 철저히 지킨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위대한 점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날 여러분이 일주일의 첫날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받을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안식일 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안식일 날도 목사는요 바쁩니다. 안식일 날 더 바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바쁜 날이지.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얘기다는 것을 예수님이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바로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다가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냐. 그거 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일날도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613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 하라는 것이 248. 이래서 여러분요 철저히 선지서와 시편과 이 모든 성경의 책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장막절이거든요. 명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난 안 갑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자기 동생들이 이제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살며시 간 거예요. 살며시 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살며시 가가지고 오늘 그 성경의 배경을 이루십니다. 재미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웃긴 일이 많아. 예수님도 이 살며시 올라갔다니까. 왜 그러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살며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십계명에 여러분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은 누구의 법이냐? 예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해 봐봐. 하이 사랑. 하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째 알을 잡아가지고 하이 사랑. 영어로 말하면 높은 사랑이다. 높은 사랑. 할렐루야. 말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이 처치. 교회는 이 하이 처치가 돼요. 하이 사랑이 돼요. 교회의 이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살인의 계명에 해당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무슨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저주받은 족속들이. 인간 이하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축복 못 받는다. 이래서 철저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머리에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은요, 지금도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 까만 베레모. 로마 교황도 보면 머리에다가 이 빵모자 쓴 거 봤죠? 그 왜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겠어요? 그 모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인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다. 유대인 남자는 모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 두루마리 입고 다니죠. 검은 옷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요,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성경 말씀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줄줄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유대, 예루살렘을 말하거든.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냐? 저 갈릴리 나사렛의
복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애모를 취한다고 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학벌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려도 학벌을 물어보고, 취직을 하도 학벌을 물어보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석박사, 박사 정도 되면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요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디 선교사도 원산에서 이 복음 전할 때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을요 무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을요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교만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 근데 이 지식에는요 반드시 덕을 끼쳐야 돼.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봉천동에 내가 신방 갔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 법대 나온 아들이 사법고시 한 두세 번 떨어졌어요. 이놈이 내가 신방 가면요 잘 나와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받으려고. 얼마나 교만한지 아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법고시 패스를 못하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면 버림받아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기초적인 소양만 돼 있으면요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됩니다. 성품을 봐야지 평생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합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공부했던지 간에 좌우전 성경을 쫙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해당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린 거예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메시아의 조건은요 이 왕족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와요. 왕족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 베들레헴에 출생하지 않았다. 나사렛에서 출생했다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발구유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루신 겁니다. 사실은. 아멘?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끼워 맞춰지나? 딱 들어맞네.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출신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전라도 지방, 저 북한으로 말하면 함경도 지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잖아. 예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모로 사람을. 이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이 빌립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그 갈릴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를 봤다. 누구냐? 저 나사렛 예수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건 인간적인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요, 이 땅의 시대가 아니고 가학의 시대입니다. 땅덩어리를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키워야 된다. 머리를 키워. 여러분, 지금은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두뇌 시대야, 지금 두뇌 시대예요. 땅의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다 큰 부자가 되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안 되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임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임해야 돼요. 이래서 이 삼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만 이 경영 체제를 바꿨습니다. 정통적으로 이 계급 부장, 차장, 과장, 대리, 평사원 이런 식으로 계급식으로 했잖아. 이거 다 깨뜨렸습니다. 지금은 다 이 무슨 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님. 무슨 님. 님으로 바꿨어요. 이재용님. 회장님이라고 안 하고 이재용님, 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 계급이 여러분요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지금은 바로 아이디어, 이 머리의 창의력, 이 창조적인 생각이 바로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배당에서 여러분 큰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작은 예배당이건 큰 예배당이든 예배당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 남수교회 유튜브도 28,000명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 되신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 되신 예수. 자,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 명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은 그 뒤로 50일째 되는 날, 봄보리 추수, 봄추수하는 날, 이때 이 축제를 보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초막생활, 텐트 피플, 텐트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날은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 생활. 이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8일째는 대회라고 그랬어요. 대모임이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의를 하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야. 이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고 안 간다고 해놓고 이제 살며시 올라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왔겠죠. 올라와가지고 뭐 했냐? 숨어 계시다가 드러내신 날이 오늘 마지막 날. 영절 끝날. 큰 날에 이래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가슴을 팍 때리더라고. 배짱이 대단하죠. 죽으려고 완전 쉽게 말해서 한장한 거죠. 완전히 여러분 다 모인 날이야. 그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요번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잠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3만 명인가 뭐 보였다고 그러죠.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 공원 되기 전에 거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50년 전에 이 빌리그람 전도 집회였죠. 그런 대날이다 이 말이요.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거죠. 와, 예수님이 서가지고 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뭐요? 완전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이게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생수의 강 대신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요?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피가 거꾸로 서가지고 예수님을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비밀 결사대가 만들어요. 죽여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왕족이어야 되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저 나사렛에 출생했고 목수의 아들이고 공부도 안 했고 어떻게 네가 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외모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껍데기는요 그건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요하지 여러분. 건물도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이 사랑.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온다고 교인 아닙니다. 모자만 쓰고 다닌다고 해서 유대인이야 이 말이야.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서 이 철저히 여러분 유대교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이잖아. 왜 이 구약을 붙여놔가지고 띄어버리지? 구약을 통과해야 이 신약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이 개신교, 기독교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네, 이게. 천적처럼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을 기이 여기는 것은 본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도 율법,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은요, 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지. 안식일을 안 지키는 놈은요, 돌에 맞아 죽게 버립니다. 안식일에 차가 안 다녀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당해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좋은 건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인간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에 가면 생수를 마십니다. 인간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살 길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생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인간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